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 만족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의사인 카렌 와이어트는 25년간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앞둔 많은 이들을 진찰하였는데요.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공통된 7가지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사랑, 용서, 행복, 감사와 관련된 것들이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할 걸이라는 후회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며 달려가죠. 하지만 미래에 대한 시선을 거두고 현재에 집중하는 순간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내 곁에 존재하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매 순간 행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구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시두는 곧 천연두를 말합니다. 천연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전 세계 인류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극도로 전염성이 높고 치사율도 30%인 치명적인 바이러스죠. 가장 마지막으로 자연 발생한 천연두는 1977년 10월입니다. WHO에서는 1980년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천연두는 치료법이 없고 백신으로만 예방이 가능한데요. 상제님께서는 시두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대발하는 것을 신호탄으로 대병이 창궐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을 개벽기 영적 백신, 율려 조화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울주를 많이 읽어 시두를 대비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이제 8월이 끝나가는데도 지구 곳곳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일부 지역의 기온이 40도를 넘어섰고 알프스에서는 눈과 얼음이 계속 녹아내리면서 이젠 풍경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프랑스 전역 19개 주에 폭염 적색경보가 발령됐고 리옹 등 일부에서는 수은주가 40도 위로 치솟았습니다. 남서부 원자력발전소에서는 냉각수 역할을 하는 강물 온도가 너무 올라 가동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빙하와 만년설로 유명한 알프스는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가는 높이 빙점 고도가 해발 5,299m까지 오르며 지난해 여름 세웠던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평년과 비교해 1,500m 이상 높아지면서 알프스 최고봉인 몽블랑보다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본사를 둔 신생식품업체가 만든 냉동김밥이 미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출시 한 달도 안 돼 곳곳에서 품절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인마트에서 주로 팔리던 김밥이 현지의 대형 유통 채널과 만나면서 그야말로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2020년 창업한 김밥 제조업체 올곳이 미국 트레이더스 조스를 통해 이달 초부터 현지에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250톤 규모의 김밥이 순식간에 완판됐습니다. 올곳 측은 영하 45도에서 급속 냉동의 식감을 유지하고 김밥 한 줄을 3등분의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편의성을 높인 게 인기 비결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지에서는 SNS에서 김밥 먹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금세 유명해졌고 품절과 구매대기 영상도 화제입니다. 마트에 갔는데 빈 냉동고만 있고 새로 배달되는 김밥 박스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본 다른 미국인들은 내가 갈 때마다 품절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경남 하동군에 있는 복을 만드는 사람들이 제조한 냉동김밥은 최근 영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복만사 냉동김밥은 10톤, 15,000달러어치 규모로 영국 H마트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양자 컴퓨터는 어떠한 미세한 영향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극저온과 진공 상태에서 가동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진이 상온에서도 양자 컴퓨터가 작동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지난해 10월 구글이 공개한 양자 컴퓨터는 2m 크기의 6층 구조로 핵심 부품인 양자 프로세서 시커무어는 영하 269도의 진공 상태에서만 가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온 유지 장치가 필수적이라 큰 부피를 차지하죠. 그런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터뷴 인듐 산화물이라는 양자 프로세스 후보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을 레이저로 녹여 순수한 결정을 만든 뒤 다양한 자기장과 주파수 대역에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양자 프로세스가 가동될 때 나타나는 고유 현상, 광학 전도도 비례 현상과 양자 스핀 핵상 현상을 구현했습니다. 특히 영상 27도의 상온에서 양자 프로세스의 고유 현상을 구현한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상온에서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극저온 장비 같은 거대한 시설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양자 컴퓨터 소자 물질을 찾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피직스 온라인에 실렸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터뷴 인듐 산화물을 무오류 양자 컴퓨터 소자로 개발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혁신과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다가오는 미래에 성공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후천에 성공하는 새로운 삶의 원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진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였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로봇공학 등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AI가 글쓰기, 정리, 예술활동 등 인간의 많은 활동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답을 찾는 게 절실해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태고적부터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는데요.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져도 변하지 않는 삶의 의문이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태어나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사실 누구든 이걸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문제를 깨주는 것이 바로 증산도 인간관입니다. 증산도 인간관은 증산도의 근본이 되는 사상인데요. 상제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 원리이자 구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래에 성공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도전 5편 392장을 보면 증산 상제님께서는 때를 아는 사람은 실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절의 흐름에서 보면요. 만약 여름에 패딩 점퍼를 입고 겨울에 나시티를 입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상상만 해도 더위 먹고 감기 걸린 그런 병든 모습이 머리에 그려지시죠? 이처럼 시간과 공간의 법칙에 맞게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인데요. 그래서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계절에 맞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을까요? 지구 1년의 시간보다 더 큰 시간의 주기가 있죠? 바로 우주 1년의 사이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과 문명이 성장의 길을 걸어온 우주의 여름철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의 단계로 인간이 꿈꾸어온 이상세계인 우주의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 교역기를 맞이하였는데요. 이때는 상제님께서 강세하시어 병든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는 천지 공사를 행하시게 됩니다.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 변화의 마디를 후천개벽이라고 합니다. 이 후천개벽이 바로 증산도 근본 사상의 뿌리가 됩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도전 2편 42장에서 후천개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하였느니라. 내가 홀랑키 짝이 없는 말대의 천지를 뜯어 고쳐 새 세상을 열고 비겁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리니 이것이 곧 천지개벽이라. 상제님께서는 이 세상이 매우 혼란하기에 인간과 신명이 어둠에 빠졌다고 진단하셨는데요. 병든 천지와 인간을 뜯어 고쳐 새 세상을 여는 것을 천지개벽, 후천개벽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80억 지구촌 인류는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파괴로 곳곳에서 이상기후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거기에 자본주의 위기, 전쟁 발발, 그리고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까지 복잡하고 수많은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병든 지구, 병든 문명을 뜯어 고치고 새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강세하신 것입니다. 증산 상제님은 후천개벽 시대를 맞아 인간으로 강세하시어 인존 시대를 열어주신 통치자 하느님이신 것입니다. 우주 일련의 순환에서 따뜻한 양기운으로 인간과 만물을 낳고 기르는 것이 선천개벽이라면 가을철 차가운 음기운으로 인간과 만물이 결실, 성숙하는 것이 바로 후천개벽입니다. 천지의 질서가 뒤집어지면서 재창조를 이루려는
우주의 몸짓인 것입니다. 증산도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 이치를 춘생, 추살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봄에는 춘생이고 가을에는 추살입니다. 봄에는 살리는 것을 주장하는데 가을로 들어가면 추살의 입법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대자연의 근본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선악을 넘어선 우주의 입법입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도 증산도 근본 사상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가는 때의 정신, 가을 개벽이라는 천리의 시간 정신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므로 편협한 이념이 아니고 종교와 인종의 벽을 초월하는 보편적이면서도 근원적인 통합의 이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증산도 인간과는 우주 원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이념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증산도 근본 사상의 바탕이 되는 호천개벽은 세 가지의 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자연개벽, 문명개벽, 인간개벽입니다. 자연개벽은 천체의 정립으로 천지의 근본 질서가 낳고 자라는 시간에서 열매 맺는 수렴의 시간으로 전환되는 것이고요. 문명개벽은 자연의 질서가 변하면서 인류의 문명도 상극의 문명에서 상생의 조화 문명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주체적 입장에서는 인간개벽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우주 가을에는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만사를 훤히 아는 만사지 문화가 열리게 됩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존귀한 인존의 존재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인공지능은 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능한 영적인 도통을 이루는 신인류로 거듭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후천개벽의 시간대에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후천개벽을 우주 가을의 시간 정신으로 보면 원시 반본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증산도 도전에서 이제 개벽 시대를 당하여 원시로 반본하느니라.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시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원시 반본은 시원을 찾아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럼으로써 본래의 제 모습을 찾는다는 것인데요. 원시 반본을 좀 더 쉽게 이해해 볼까요? 우리는 생명이 원시 반본하는 이치를 1년 4계절 속 한 그루 나무의 변화로서 느껴볼 수 있는데요. 나무는 봄이 되면 뿌리에서 줄기로 수액을 빨아 올려서 싹을 틔우죠. 여름에는 사방으로 기운을 뻗쳐서 가지마다 잎을 우거지게 합니다. 그리고 가을을 맞으면 생명력의 근원인 수기를 뿌리로 되돌리고 진액을 수렴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분열 운동을 마치고 모든 생명력을 뿌리로 되돌려서 성숙시키는 것, 이것이 대자연의 원시반본의 섭리입니다. 인간 또한 천지의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에는 내 생명의 근본을 찾고 역사와 진리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볼 때 천지개벽 시대에 원시반본의 이치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희망이며 최고의 성공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시반본은 가을개벽기의 무생명의 제1의 과제이며 삶의 궁극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원시반본은 결국 진짜 자신을 찾는다는 것인데요.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원시반본이라는 게 본래 제 모습을 찾는다는 소리다. 콩은 콩을 여물고 감은 감열매를 맺고 배는 배가 열리고 다 제 모습을 찾는다. 그렇게 제 모습을 찾아서 다음 해에 제 유전인자, 후손을 전하는 것이다. 천지 입법, 자연 섭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원시반본을 성취하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보은, 해원, 상생인데요. 따라서 증산도의 종지는 후천개벽, 원시반본, 보은, 해원, 상생입니다. 이 표를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후천 가을개벽의 시간대를 맞이하여 원시반본을 실천하여 참다운 인간으로서 근본을 찾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원시반본을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상제님께서는 도전 2편 41장에서 너희는 낡은 삶을 버리고 새 삶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완전 새로운 것이 오면 두려움의 감정이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하지만 생물학자 다윈의 말처럼 인류는 가장 먼저 변화에 적응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문명을 일구어 왔는데요. 4차 산업혁명 또한 너무 먼 미래 같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주의 가을철을 맞이한 이때는 소우주인 인간이 나의 영혼을 성숙시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인간 존재를 확립하는 길이 아닐까요? 그래서 앞으로 인류가 맞이할 가을 개벽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후천 인류의 새로운 삶의 원리를 받아들일 열린 마음입니다. 마음을 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매일 생명의 근원을 찾아 돌아가는 시천주주, 태일주 수행을 한다면 나 자신의 원시 반본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방신선학교를 통해 후천 삼랑선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삶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을 개벽을 맞이한 인류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낡은 삶을 버리고 새 삶을 도모할 열린 마음인데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후천의 열매 인간으로 성숙하시길 기원드립니다. 1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류 도통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천일는 진리이니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병란의 아우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더 강력한 병이 닥쳐온다는 전문가들의 예고가 있는데요. 새로운 병란이 닥쳐오고 강한 몸과 영혼이 아니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와 동서양 철인들의 이야기들은 한마디로 이 시대의 화두가 생존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은 원유근 법사님을 모시고 전염병을 다룬 화제의 책이자 이 시대 진정한 필독서인 생존의 비밀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9년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를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내 여러 도시가 봉쇄되고 세계 각국은 중국발 항공을 차단을 했죠. 자,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을 벗어나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고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태에 인류 문명은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학교, 공연, 축제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자, 코로나 유행이 심한 나라는 전 국민 이동을 통제하고 군인이 나와서 마을 간 경계를 차단하기도 했죠. 자, 경제가 숨통이 막혀서 수많은 사람이 실직이 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코로나는 인류 문화 전 영역에 걸쳐서 충격을 주었고 아물기 힘든 상처를 남겼습니다. 첨단을 자랑하는 인류 문명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에 허무하게 당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코비드19는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전염병에 비하면 아주 작은 병에 불과합니다. 자, 코로나는 앞으로 지구촌이 병난 시대로 본격 진입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탄입니다. 자, 인간은 바이러스의 변종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앞으로 더욱 강력하고 치명적인 전염병이 반드시 창궐한다. 의학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 최고의 화두는 부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생존, 살아남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자, 앞으로 올 병난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이 오늘을 사는 인생의 진정한 성공 비밀, 시크릿인 것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머지않아서 매우 강력한 큰 병이 인류를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이때에 안경전 종사님께서는 생존의 비밀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인류 문명사에서 처음으로 그 병의 실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그것을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생명의 길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서양 성인과 철인과 그리고 영지자들이 현대의학 전문가들이 인류에게 전한 모든 메시지를 점검을 하면서 다가오는 병의 실체를 밝히려는 것이죠. 자, 생존의 비밀 목차는 첫 번째, 더 큰 병난이 몰려온다. 두 번째, 대병난은 왜 오는가? 세 번째, 대병난을 넘어서 생존의 길로. 자,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생존의 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역사에는 전염병의 대란이 주기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생사가 엇갈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문명을 열었습니다. 자, 머지않아서 인류가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을 넘어서 이름도 원인도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질병 대란이 몰려옵니다. 자, 그 병난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목차 1번은 더 세부적으로 더 큰 병난이 온다는 그 이제 세부적 내용이 첫 번째, 세계의 공포, 전염병의 대유행, 그리고 두 번째, 인류 문명사를 바꾼 전염병, 세 번째는 다가오는 질병 대련.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자, 오늘은 1번, 세계의 공포, 전염병 대유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이제 꿈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오래 살기를 바라죠. 자, 하지만 생로병사라고 하는 자연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마치 여름철에 싱싱하고 푸르름을 자랑하던 나뭇잎이 가을이 되면 누렇게 변해서
허망하게 말라 떨어지듯이 인간 또한 꿈 많고 생기발랄한 청년기를 넘어서 노년기가 되면 몸과 마음이 쇠하고 좌절과 회한을 남긴 채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죽음의 문제는 비단 이런 노인에게만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건강하던 젊은이가 갑자기 질병으로 희생되는 경우가 어디 한둘입니까? 생존의 비밀 저자이신 안경전 종무사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건강한 체질을 갖고 태어났을지라도 인류 문명사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병난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다. 자, 게다가 현대 문명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력한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우리가 들으면서 또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다가오는 문명의 위기와 그리고 질병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자는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21세기에도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이를 하며 인간의 삶 속에 파고들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전염병 대유행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며 지구촌은 이미 그 주기에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경고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2002년 11월 중국 광동성에서 사스가 발생을 했죠. 처음에는 중국은 자국의 경제 이익 때문에 발병 상황을 숨겼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듬해 2월 말 홍콩에서 발병을 해서 불과 며칠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자, 4월에는 북경에서 환자가 급증을 하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후 사스는 30여 개 나라로 퍼져서 8,400여 명이 감염이 되고 그중 91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사스는 다만 리허설일 뿐이다. 장차 이름 모를 괴질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자, 괴질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는,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괴이한 병이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권준옥 방역과장도 앞으로 훨씬 강력한 파괴를 가진 전염병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라고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죠. 자, 사스가 진정될 즈음인 2003년 말에는 치사율 60% 이르는 치명적인 조류 인플루엔자, 즉 조류 독감이 발생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변종의 변증을 거듭해서 간혹 인간 사이에 감염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다행히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고 이종욱 박사는 이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건강 위협은 조류 인플루엔자다. 지금도 이 바이러스의 변종이 무섭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서 인간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변종이 되는 것은 오직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면서 대유행은 필연적이고 불가피하다라고 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자, 20세기 이후에 치명적인 전염병 사례를 이제 도표로 보면은요,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있었고, 1957년에는 아시아 독감, 이어서 홍콩 독감, 사스, 조류 독감,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이 있었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대로 2009년에 괴질이 발생을 했습니다. 신종플루로 이름 붙여진 이 변종 바이러스는 이제 돼지와 인간, 조류에 기생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돼지의 몸에서 유전적으로 뒤섞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들이 신종플루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지 못했던 까닭은 이 신종플루가 지난 20세기 초 최단시간 동안 엄청난 죽음을 몰고 와서 전 세계를 경악해 했던 그 스페인 독감과 같은 유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스페인 독감은 일찍이 다른 어떤 전염병이나 전쟁, 기아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예는 없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20세기 창궐한 각종 전염병들이 명함을 내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스페인 독감에 감염된 사람은 전 세계 인구 당시 18억 명 중에서 30% 정도이고 사망자는 대략 5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였습니다. 자, 인도에서만 2천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죠. 자, 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의 수보다도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독감으로 목숨을 잃은 것이죠. 스페인 독감은 군대의 전투력을 무력화했고 이 때문에 미국은 서둘러서 전쟁을 종결시켜갖고 제1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자, 이 전염병이 전쟁의 종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죠.
그런데 스페인 독감은 신기하게도 전쟁이 끝난 뒤에 잠수를 갖췄습니다. 자취를. 자, 당시 일제 치하에 있었던 한반도도 스페인 독감 대유행의 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총독부 통계연감에는 1918년 당시 조선 인구가 1759만 명, 이 가운데 약 42%인 740만 명이 스페인 독감에 감염이 됐는데, 자, 이때 상해에 있던 백범 김부 선생도 이 독감에 걸려서 20일 동안 고생했다는 내용이 백범일지에 나옵니다. 자, 이 감염자 740만 명 중에서 14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인구 비율로다 보면은 126명당 1명꼴로 죽은 셈입니다. 자, 이 숫자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적은 비율인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당시 우리나라 인구의 약 3분의 1 이상이 읽었던 태을주의 기적의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2009년 발발한 신종 플루가 스페인 독감과 비슷한 점은 사망 원인이 같다는 것이죠. 스페인 독감에 감염되자 건강하던 사람들은 폐렴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신종 플루 환자 역시 바이러스가 폐와 뇌에 깊숙이 침투를 해서 폐렴과 합병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나 국내 의학계에서는 한결같이 이 신종 플루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치명적인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머지않아 더 강력한 살인적인 바이러스가 오고 있으니까 그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으라. 이제 그런 경고장인 셈이죠. 전문가들의 경고대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4년 소아마비와 그리고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9년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까지 모두 글로벌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 말 더욱 강력한 신종 전염병이 인류를 공격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1월 30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지만 걷잡을 수 없는 감염 속도에 세계 각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WHO는 비상사태 선언 이후에 40일이 지나서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 치사율은 1%에서 10% 정도였지만 코로나가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100%에 가까웠습니다. 자, 코로나는 전 사회 영역의 삶의 방식을 바꿔버렸죠.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인류는 최악의 감염병 사태를 겪었습니다. 자,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가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라고 이제 말했는데요. 자, 그렇지만 코로나가 끝이 아닙니다. 미국의 수의학자 마크 제롬 웰터스는 저서 에코데믹에서 인류의 지구 환경 및 자연의 순환 과정 파괴가 신종 감염병 등장과 감염병 확산의 주범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신종 감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할 것이라는 얘기죠. 자, 인간은 결코 미생물 병원체의 변이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머지않아서 더 강력한 살인적인 바이러스가 오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장입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이 사태에서 보듯이 시종 괴절병 초기에는 병원도 마땅한 치료제가 없이 대증요법을만 씁니다. 자,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병원에 가면은 전염병에 더 잘 걸리게 되는 것이죠. 자, 진단과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에어로졸이 병원에 떠다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신종 전염병에서 병을 이기는 것은 자신의 면역력입니다. 앞으로 창궐할 수 있는 다른 신종 전염병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가오는 질병 대란이라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의 문제인 것이죠. 지금은 병의 대세를 나와 가족과 이웃, 우리 모두의 생존의 문제로 절박하게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서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존의 비밀 1강, 세계 공포, 전염병 대유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 2강에서는 인류의 문명사를 바꾼 전염병, 그리고 다가오는 질병 대란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법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우리가 인류 문명사에 크게 유행했던 전염병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사실 지금은 이 팬데믹이라는 말이 생활 언어잖아요. 예. 네, 다음 시간에도 참 기대가 됩니다. 예. 네, 그럼 우주 가을 개벽의 때 진정한 생존의 길이자 후천 가을 문화의 거룩한 생활 문화인 삼신조화 신선수행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자연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호흡, 혈액순환, 의식과 무의식의 순환, 밀물과 썰물의 순환, 하루, 낮과 밤을 만드는 1월의 순환, 지구 1년 4계절의 순환, 더 확장해서 인류 문명이 처음 탄생하고 성장하고 수렴되고 잠드는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순환은 대자연과 모든 생명의 변화 본성입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고요한 마음으로 호흡을 하면 대자연과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호흡을 편안하게 합니다.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고요하게 그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반복합니다. 숨결을 느끼며 정말로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서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수련은 이렇게 언제나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100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100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불평과 불만, 분노, 차별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온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순수 생명 에너지가 율려입니다. 그래서 율려가 내 몸에 들어오면 나의 몸과 마음, 영체가 근원적으로 치유됩니다. 그럼 이제 이 율려의 기운을 내 몸에 축적해 보겠습니다.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전해주신 우주 창조의 소리, 옴과 옴의 완성 홈 사운드로 수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에서 축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폭발시켜 하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이제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하단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홈의 빛을 폭발시켜 강하게 붙입니다. 빛을 폭발시킬 때는 빛이 폭발하는 순수한 이미지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빛을 강하게 폭발시킬 때는 치 또는 함 사운드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옴과 훔 사운드로 우주의 율려 조화 빛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채우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수행법과는 완전히 다른 조화법,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3번 정도 꼬아서 쭉 하나로 훑어내리면 됩니다. 우주 조물주의 빛의 유전자를 받아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온몸에 가득 채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 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 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 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 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 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이제 빛 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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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암리사파 웅치 태울 천사 웅리지야 웅리 암리사파 웅치 태울 천사 웅리지야 웅리 암리사파 웅치 태울 천사 웅리지야 웅리 암리사파 내 몸의 기회 통로, 도로망을 뚫는 정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호흡으로 기회 통로를 뚫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사는 현대인들이 단순한 호흡만으로 뚫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제 내 몸의 도로망인 충맥을 청소하고 정화하기 위해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은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이동시키면서 뚫겠습니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고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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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몸을 씻듯이 축맥과 임동맥도 반복해서 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체가 새로운 경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다음은 도공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단의 정단을 만드는 것은 언청 계용신을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배꼽 아래 5cm 저 안쪽에 추상의 공간인 새집이 있습니다.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는 시천조조와 태율주를 읽으며 집중해서 하단의 주문의 빛기운을 집어넣으면 아주 배곡 같은 새알이 생깁니다. 하얀 알이 눈앞에 나타나면 빛 아래 딱 금이 가면서 꽃이 피게 되는데요. 이때 아주 맑고 순수한 색으로 꽃이 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잡념을 버리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단에 집중해서 주문의 빛기운을 넣어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반드시 직접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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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하루에 최소 1시간, 기본 3시간 이상 꾸준히 21일 동안 수행을 잘 하시면 정단을 만들어 태어령님 세계의 망량인 언청계용신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용과 봉이 합체된 망량인 언청계용신은 우리의 유전자를 치유하고 교정해 주시는 진정한 치유의 성령님입니다.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선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심장의 판막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심장에는 4개의 판막이 있습니다. 각 판막에 비침 20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이 비판으로 심장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윤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꽃 중에 인간꽃이 제일이니라 하셨습니다. 마고 삼신 할머니와 공이 소희 성모님이 내려주신 설려화로 내 몸을 빛꽃으로 완전 채워서 진정한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입니다.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고 꾸준히 수행을 해오신 분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설려화를 심어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또는 설려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 치유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설려화 줄기를 꽂으실 때는 힘차게 톡 꽂아 넣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해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네, 오늘은 비침을 꽂은 심장의 설려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심어보겠습니다.
선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선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차게 됩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선려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시천주주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나가면 이 에너지가 뭉쳐지면서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선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선려화를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선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심장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저의 모든 혈관을 맑혀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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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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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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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설려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려와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일찍이 신라의 대철인 최치원 선생은 대한의 원류를 풍류, 현묘지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류의 근원은 본래 풍류이며 이 신바람인 풍류는 바로 빛의 바람입니다. 삼신의 조화, 현묘지도를 만나 빛의 인간, 빛의 꽃으로 거듭남이 진정한 한류의 주역이자 대자연의 열매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도 삼신조화 도통수행법으로 내 몸의 삼신의 조화 기운을 채워가는 소중한 시간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